나는 참 기쁘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장. 우리 인생을 견고하게 세우고 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길이 우리에게 있어요. 방법이.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아니 뭐 그럼 그렇지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절대 가치를 가지고 해석해 낼 수 있으면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만일에 그것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그 위대한 그 인생을 살았다라고 할 때 다윗에게는 어떠한 삶의 기준이 있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순종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그래서 사울을 에게 쫓겨다닐 때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생각했다고요. 그걸 소중하게 여기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요. 내가 사울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겨달라. 그러한 삶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서의 어떤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 때로는 교회가 교회로부터도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종교 지도자들한테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 다음에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가치를 알게 되면 그 길을 계속 걷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중간에 타협하거나 포기할 수 있어요. 마치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밭에 뿌려진 씨나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와 같은 거예요. 돌밭에 뿌려진 건 뭐예요? 핍박이죠. 그 다음에 가시덤불은 어떻게 해요? 염려죠. 그런 일들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내가 믿음으로 간직하고 고백하고 그걸 느끼고 있어야 돼요. 한번 볼까요? 한번 5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유다 왕 헤롯 때에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누가 태어나죠? 세례 요한이 태어나요. 지금까지는 이 사가랴 이 집안에 자식이 없어서 이제 제사장도 물려줄 수가 없게 되는 일이 생겼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롭게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어려운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 사람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요. 세례 요한이 태어났는데 이 세례 요한이요, 어디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느냐 그러면 태에서부터 입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에 부름을 받아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지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어디를 보시냐면 26절을 한번 보시면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쩌민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에게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 이혼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보인 반응이 뭐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한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책임지시는 거예요. 볼까요?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어떻게 해요?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예언하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해서 임신되고요. 그 세례 요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은 이 엘리사벳은 무엇으로 또 충만하게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요. 이런 것들이 같이 엮여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부름을 받은 것이 복이고요,
그렇게 부름을 받아서 그 말씀을 이루는 일에 함께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하여 바른 이해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들을 하게 돼요. 우리가 삶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꿈을 꾸고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쓰임을 받는데 악한 사람도 때로는 어떻게 해요? 쓰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귀하신 뜻, 선하신 뜻을 이루는데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쓰임을 받고 그렇게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드리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가치, 의미들을 알게 돼요.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42절에 보면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어떻게 해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삶이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성공을 꿈꿀 수도 있고요, 명예를 꿈꿀 수도 있어요. 돈이 많은 것을 꿈꿀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느 순간에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이 다 사라져 버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쓰임을 받으면 그러면 우리 인생은 가장 복이 있어요. 근데 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전에 우리 선지자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선지자의 삶이 어떠했나요? 고난이 많았죠. 많은 정도가 아니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왜 복이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인데 도저히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에도 순종해요. 그런데 삶은 어떻게 해요? 거짓 선지자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환난과 핍박을 많이 겪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하나님 편인 것 같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그런데 이러한 이런 환경 가운데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드리는 그 사람이 고난을 겪고 환난을 당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은 복 있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하고 사람들하고 영합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을 거스린 일을 한다. 그 사람들은 평안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해요. 우리는 이걸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구약에 있는 선지자를 통하여. 근데 그 일이 막상 내 현실에서 내 삶에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이게 이제 갈등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할 때 그런 측면에서 내가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에 대한 가치가 분명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찬양을 마리아가 하네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요?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고 길러요. 마리아가 메시아를 낳고 기르는 것이 복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복지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삶은 메시아를 잉태하고 낳지 않은 사람보다 사실 어려움은 더 많이 겪게 되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모든 사람들의 미움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배신을 당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모습을 봐야 돼요. 그러면 그 엄이 된 마음으로서 그게 어떻겠어요? 메시아를 낳았기 때문에 그 일을 겪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보면요, 예수님 때문에 이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로 피난을 갔어요? 애굽으로 피난 갔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만일에 이들이 살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모님만 이렇게 피신을 하고 살아왔다는 것을 죽은 사람들이 알고 이 부모님한테 와서 그럴 수가 있느냐고, 우리한테도 알려야지 어떻게 당신만 가느냐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메시아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뜻에 순종하면, 영적으로 보면 아니 온 인류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고 갔습니까?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딱 한 여인이 메시아를 잉태하고 낳는 거야. 그분은 하나님이셔. 이게 정말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삶으로 가서 보면 마리아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제일 큰 아들이, 장남이, 장자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부모님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쉽지 않고 가족 중에서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그 형제들에게 아픔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요, 막 조롱까지의 형을, 그러한 모습들을 다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인기를 얻으면 얻을수록 누구의 그 핍박은 노골적으로 있냐면 종교 지도자들의 그 핍박은 막 노골적으로 일어나요. 그런 모습을 다 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간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보통 보편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형통하고 복받고 잘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대부분 그쪽으로 기울어진 상태, 그런 생각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보통 하죠. 그런데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서 그런 복을 받은 것보다는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그냥 살았으면
살았으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겠어요? 그 다음에 그가 그렇게 오면서 갈대우리에서 그냥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삶에 많은 풍파가 찾아왔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요, 천하 만민 모두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복을 받는 그런 어마어마한 복의 통로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안 부른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런데 부름을 받았을 때 그가 누린 복은 편안함하고 비교 안 되는 복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러한 것들에 대한 바른 이해와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지,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이후에 나의 삶은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형통하고 잘 되고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의 삶에서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 예수님은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우리는 100%안 되잖아요. 100% 순종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죽으셨다고요. 세상이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평안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이런 기대만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겪지 않아야 될 많은 것들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마리아가 찬양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57절부터 한번 볼까요?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네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보세요. 그 요한의 아버지, 엄마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요한을 낳고 나서 요한은 어디에서 가서 살아요? 빈들에 가서 살죠. 광야에서 살죠. 먹는 것이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를 낳고 기쁨이 있지만 언제 죽었는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데 드려졌을 때 보통 자식을 낳아서 함께 살아가는 가족의 구성원으로서의 누려야 되는 그런 일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었다고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복 있는 사람이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아기를 낳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자를 내가 낳아서 그런데 삶은 평범한 삶을 살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쓰셔.
그러면 내 생애가 어떠할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하고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없을 수 있어요. 응? 이 시간에 예배드리러 나와야 되고, 전도하러도 나와야 되고, 교회에 뭣도 해야 되고,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려야 되고, 그렇죠? 이런 건 그냥 표면적인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지금까지 친했던 친구하고 어떻게 해요? 때로는 결별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64절에 보면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다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하나님의 손이 아들하고 함께 하는 것이 분명히 보여져요. 그러면 이 아들을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되나, 내가 이 아들의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고 할 때 그 삶이 쉽지 않았겠죠. 이게 어떻게 쉬웠겠어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요, 이제 사가랴의 예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제 어디로 가보냐면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마리아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로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부위에 넣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 잉태한 것에 대한 이제 삶이 막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돼서 이제 동방으로부터 그 목자들이 와서 이제 그 경배하고 찬양하고 동방으로서 또 박사들도 오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어렸을 때 얘기는 잠깐 나오고 이제 건너뛰지만 그 중간에 죄 없으신 예수님과 죄인인 마리아, 요셉이 함께 살아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완전 우리는 다 죄인인데 죄인인 우리들 중에도 조금 이렇게 이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함께 살아가요. 물론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을 잘 보듬어 안고 이렇게 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쉬워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르고 그러면서 이제 누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느냐 25절에 보세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이가 많잖아요. 많은데요. 이 사람도 나이가 많은데 내가 죽기 전에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메시아를 만나야 돼. 만약에 이제 성령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지느냐? 그러면 누가 이 메시아는 아들이었을 테니까요. 누가 아들이 낳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 애기가 메시아 아닐까? 저 애기가 메시아 아닐까? 그런 생각을 늘 하면서 살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그가 살았다. 그러면 그의 삶은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의 삶하고는 어떻게 해요?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쉽냐? 아니, 안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인 거예요. 그러면서 시몬이 뭐라고 하냐면요. 27절로부터 볼까요? 성령의 감독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이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이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해요. 평안히 놓아준대요. 그러면 이가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평안히 놓아주셨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나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이제 살고 싶지 않고 천국에 가야지 하는 이런 마음이 어떻게 해요? 사실은 있었다. 그런 삶이 있었는데 생각도 있고 그런데 메시아를 못 만났으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고 그를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일이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36절에 보면 또 아셀 지파 반외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어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지금 보세요. 시몬과 안나를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다 알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생애를 어떻게 해요? 보면 마감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애가 무엇으로 이렇게 가야 복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깨달아 알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인생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삶이 쉽지 않은 거예요. 여기 보면 안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주야로 어떻게 해요?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대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섬겼다. 그러면서 이 안나라고 하는 이 여인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금식하며 주야로 기도하는데 그런데 행복한 거예요. 왜? 내가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삶이 우리에게 형통하고 평안하고 이런 것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더 어렵고 더 힘든 삶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이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면 그것과 비교한 데는 복을 누리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우리의 삶의 평가의 기준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면서 승리하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진정 복이 있는 길임을 고백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